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학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또 안전하게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장로의 정치의 역사를 1시간 만에 다 해야 돼서 바쁩니다. 자, 이제 큰 거는 여기 이제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보시고요. 제가 일단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지만 PPT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좀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의 이 역사적 기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 우리가 속한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헌법이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역사적인 그런 기원들을 우리가 찾아 올라가기 위함인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인 기원하고 이제 더 찾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놔두고 사실 성경적인 기원으로 우리 총론 이야기할 때 장로교의 사도 시대부터 장로 정치 시스템이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장로 회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 장로교 정치 제도가 어떻게 보면 중세 로마 교회를 거치면서 이제 교황제도, 주교제도로 변질이 되면서 감독 정치 형태로 바뀌어버리고 장로교 원리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특히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 제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그것이 오늘날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 헌법을 통해서 또 미국 장로교로 또 미국 장로교에서 건너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의 그런 장로교 전통이 심어졌다라고 큰 줄기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이제 동노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동노회가 1907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총회가 1912년에 조직이 됐고, 그리고 6회 총회 때 1917년에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도들은 중요한 연도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관련 선교사를 써놓은 것은 강도사 고시 문제집을 보니까 헌법을 제정할 때 기여한 사람으로 과관련 선교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름 들어보면 똑같은 기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이름 들어보면 고를 수 있을 거다 생각에 한번 써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칼빈의 제네바 교회 헌법부터 한번 봅시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 헌법을 썼습니다. 여기서 모든 교회라고 하면 서방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다음에 동방교회는 물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법을 제정해서 썼겠죠. 하지만 이제 동방교회 쪽은 우리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전에 우리가 속했던 서방교회는 다 로마교회 헌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캐논로라고 부르는 건데요. 로마교회 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자,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교회와 결별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더 이상 로마교회의 법을 따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교회에서 결별하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이 있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그럼 교회 법이 없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떤 형태로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마다 새로운 교회 법령을 자기가 속한 도시,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트빙글리의 취리히 교회 법령이 1525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마틴 부처의 스트라스부르크 교회 법령이 1534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1차 제네바 사역 후에 이제 쫓겨나서 잠시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 스트라스부르크 교회 법령에 이제 영향을 좀 받았고 그 마틴 부처가 어떻게 교회법을 만들었는가를 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또 이상적인 교회 법령을 꿈꾸면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충분히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제네바 교회 법령을 1541년에 이제 초안을 제출하고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네바 교회 법령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법의 효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세 1000년 동안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세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복음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회복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우리 교회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세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사도적인 전통이 있는 장로교 시스템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다시 회복해서 정립을 했고, 그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칼빈이 제네바 교회 헌법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법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칼빈의 일생을 한번 살짝 좀 살펴보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칼빈의 일생, 종교개혁자로서의 칼빈의 삶 이런 것들은 뭐 종교개혁사 시간에 또 조직신학 시간에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했죠. 어머니는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주로 공부는 파리에서 했습니다. 처음 칼빈이 공부한 것은 신학을 전제로 하는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에 삼학, 사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초적인 그런 신학 공부를 전제로 하는 그런 대학 공부들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칼빈의 아버지가 칼빈을 목회자를 만들려고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어졌는지 아무튼 칼빈이 공부하는 동안 고향 노용의 그 교회 참사회 회원들과 그 칼빈의 아버지 사이에 마찰이 생겼고, 그러면서 칼빈에게 너 더 이상 신학 공부하지 말고 법 공부해. 그래가지고 칼빈은 신학 공부를 향해서 가다가 이제 진로를 바꿔서 법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칼빈이 좀 뭐랄까 순종적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엄치나 비슷하게 이렇게 말 잘 듣는 착실한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제가 되라 그러니까 신학 공부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다가 때려치고 법 공부해. 또 군 소리 안 하고 법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 제네바에 남을 때도 그 파렐이 호통을 치면서 제네바 종교개혁을 위해서 남으라고 그러니까 또 별 군소리 안 하고 또 거기 남아서 또 종교개혁을 같이 해나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칼빈이 좀 여린 그런 면에서 좀 순둥이 기질이 있는 그런 순한 청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법을 전공하게 되는데, 자, 오늘날 법학 그러면 이제 세상 법들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법 공부라는 것은 세상 국가에 대한 그런 시민법도 있지만 교회법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면서 시민법과 교회법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법을 공부할 때 인문주의적인 학풍을 수용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인문주의 학풍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문주의 그럼 뭐죠? 인문주의 모토가 뭐예요? 에드 폰테스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원전으로 돌아가라. 원전, 여기서 원전은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원래 것으로 돌아가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중세 교회의 전통은 뭐예요? 신학 공부를 할 때 교황의 말이 법이고, 교황이 말하면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배우고 수용하고 따라가는 게 신학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인문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서 성경 원문을 보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보고, 아니면 아닌데 성경은 그게 아닌데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인문주의 전통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법을 공부했냐면, 유명한 법학자가 법을 해석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정답이야. 아무 고민 없이 법학자가 해석해 놓은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인문학 이전에는 그런 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문주의 학풍이 들어오면서 법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어떤 학자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 원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것을 직접 문장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문구가 정말 그것을 의미하는지 분석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칼빈이 나중에 교회법을 만들 때에도 그 문구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법을 인문학적인 학풍으로 법의 원문들을 분석하고 원문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법의 문구가 어떻게 작성돼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들이 교회법을 만들 때에도 훨씬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문주의 학풍에 따라서 법학과 또 이제 신학적인 것들도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1533년에 그 무렵에 이제 칼빈이 수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었고, 그래서 이제 루터의 저작은 물론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저작들을 보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불온서적 보면서, 대학가에서 불온서적 보면서 이렇게 학습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파리 대학에서는 로마 교회가 모든 것을 정권을 쥐고 있었고, 종교개혁에 관련된 서적들은 불온서적 취급을 당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암암리에 뒤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텐데, 칼빈이 이제 1533년을 부근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칼빈이 시편 주석의 서문에 보면 자기가 서든 컨버전을 경험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사상들에 대해서 듣고 그것들을 공부하기는 했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옳구나, 루터가 이야기한 것이 옳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 시점은 갑작스럽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533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칼빈의 친구였던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의 학장이 되는데, 학장이 되면서 이제 취임 연설을 하는데, 취임 설교죠. 설교를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파리 대학은 완전히 로마 교회 분위기였는데, 니콜라스 콥이 설교를 하면서 완전히 루터의 그런 프로테스탄트 내용을 가지고 확 깨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학교를 뒤집어 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니콜라스 콥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칼빈도 그때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칼빈이 그때 니콜라스 콥과 함께 회심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가 1533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것은 니콜라스 콥의 그 설교문과 거의 흡사한 그 메모 쪽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그 필체가 칼빈의 필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학자들은 칼빈이 니콜라스 콥의 설교문을 대신 써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신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친했으니까 설교문 작성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서 작성을 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같이 니콜라스 컵이 도망갈 때 같이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칼빈이 회심을 한 해가 그 무렵일 것이다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 1536년인데 출판이 1536년 1월에 출판이 됐고 저술을 마무리한 것은 1535년 연말에 이미 저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시점과 기독교 강요를 쓴 것이 거의 2년? 2년 남짓 되는 그런 터울인데 아무튼 기독교 강요를 저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것이 온 유럽에 퍼지면서 칼빈은 졸지에 유럽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제네바로 이제 칼빈이 가게 된 것이 1533년부터 이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프랑스로 완전히 이제 떠나려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나려고 고향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길이 전쟁으로 막혀가지고 가던 곳에서 이제 바로 못 가고 제네바를 둘러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네바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1536년 여름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제네바로 가기 직전에 여기 보면 이제 2번, 3번에 보면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수용한 것이 1536년 5월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룬 것이 8월이고, 그러니까 제네바가 완전히 혼란기에 있을 때, 종교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막 혼란하는 그런 상황에서 칼빈이 간 게 제가 알기로 9월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격변기 속에 제네바를 들려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에 제네바의 그 정치적인 좀 상황을 보면 독립하기 전에 제네바는 정치적으로 세보이 공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보이에서 파견된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제네바에 로마 교회 주교자 교회가 있어서 이제 주교자를 맡은 그 감독, 그러니까 주교자 교회의 그 감독이 또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네바의 그 감독이 프린스 오브 제네바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보이 총독 그리고 로마 교회의 감독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시민 대표들이 시민 계급을 형성하면서 서서히 이제 의회를 만들고 그런 시의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고 종교 프로테스탄트 개혁 신앙을 이제 종교 개혁을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뒤에는 배후에 베른이라는 스위스 주 베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베른이 먼저 이제 종교 개혁을 먼저 수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른에서 수많은 종교개혁 설교자들을 제네바로 자꾸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렐인데요. 종교개혁 설교가들을 보내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성향의 설교들이 진행되게 하고, 그리고 또 베른이 계속 군사적인 지원을 해줘서 세보이로부터 독립하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1536년 5월에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8월에 정치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격변기에서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을 하는데요.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파렐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저술자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당장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제네바 지금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시기에 네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여기 남아서 함께 종교개혁을 해가자라는 아주 강한 강권을 하게 됩니다. 그 파렐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제 칼빈은 제네바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에 칼빈이 썼던 편지에 보면 제네바의 그런 상태, 자기가 느꼈던 제네바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는 설교는 진행되고 있고 성찬이나 세례 같은 성례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거 외에 교회에 아무것도 없다. 리더십도 없고 목양도 없고 완전히 공허한 그런 상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렐의 권면으로 남아서 이제 제네바의 종교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칼빈의 공식 명칭은 성경 교사였습니다. 뭐 성경 교사라고 하지만 사실 목사입니다. 목사고 교사고 이제 나중에 제네바에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교사요 동시에 목사인 그런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성경 교사라는 타이틀로 정착을 하지만 사실은 목사라고 봐도 다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빈이 목사가 아니다, 목사가 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해교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종교개혁 전에 칼빈은 로마 교회 사제였던 적이 없다. 이걸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가 되는 것과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교회의 사제였던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물론 루터는 로마 교회의 수도사였고 쯔윙글리는 로마 교회의 신부였고 다 그런 출신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를 맡아서 이제 로마 교회를 떠나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꼭 그렇다고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이전에 로마 교회의 신부여야 된다라는 법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로마 교회 신부가 엉터리 신부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네바는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를 임명할 때 시의회에서 목사를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시의회에서 물론 이제 파렐의 강권으로 제네바에 남았지만 성경 교사가 된 것은 시의회의 허락과 임명으로 성경 교사가 되었고 또 나중에 이제 제네바 2차 활동을 하면서도 시의회에서 인정한 목사요 교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전에 신부 경력이 전혀 없더라도 목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그런 이상한 주장에 휩쓸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1년 정도 사역을 했을 무렵에 이제 시의회에 한 가지를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현장을 보니까 리더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백 상태에서 시의회가 모든 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 안에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 문제는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과 예배에 대한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독립된 조직으로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설교하고 교육도 하고 또 권징도 교회가 독자적으로 해야지. 이 당시에 이제 권징도 시의회가 했거든요. 교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꾸짖고 벌주고 하는 것들을 시의회에서 간섭을 해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성찬과 관련돼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벌 주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벌을 주는 게 아주 교회에서 벌 주는 것 중에 하나 큰 거잖아요. 옛날에 중세 때 보면 교황이 황제한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막 협박하고 또 심지어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하면서 교회 문 걸어 잠그고 황제가 교회 문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제 그런 교회의 권한을 교황이 행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처럼 그런 성찬에
대한 권리, 성찬을 누가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의 정황이 보이기 전까지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들은 교회가 해야지 그것을 시의회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건의안을 냈는데 시의회는 거절을 합니다.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설교나 해라. 너희들은 설교만 하면 되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시의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요. 이때 칼빈과 파렐이 좀 세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세게 나갔냐면, 그럼 우리 설교 못하겠다. 오늘날 치면 이제 파업 비슷하게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그러면 나가라. 너 시민권자도 아니지 않느냐. 제네바에서 나가라 하고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파렐도 시민권자가 아니었거든요. 베른에서 넘어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렐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제네바 시민권자도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이유로 시의회에서는 파렐과 칼빈을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년 남짓, 2년도 채 안 돼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파렐이 강권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곳에 남았을 텐데 2년도 안 돼가지고 쫓겨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나, 하나님이 날 여기에 부르신 것 맞아? 하는 그런 아마 엄청난 회의감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칼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요. 스트라스부르크에 이제 프랑스가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위그노라고 불리우는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다 프랑스를 떠나서 이제 이곳저곳 망명하게 되는데, 스트라스부르크에도 많은 프랑스인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칼빈이 그곳에 가서 그곳 교회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기독교 강요, 이제 그 다음 개정편도 준비를 하고, 또 로마서, 이제 첫 칼빈의 주석이 로마서 주석인데 1540년에 로마서 주석도 써서 출판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어느 정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안정된 생활을 2, 3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다시 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칼빈을 쫓아냈던 정치인들이 물갈이가 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칼빈이 떠난 후에 제네바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엉망이 되고, 칼빈이 있을 때는 이제 설교도 이루어지고 그런 설교를 바탕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성도들의 삶이 유지가 됐는데, 칼빈이 떠난 뒤에 제대로 된 설교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엉망이 되고 제네바 시의 도덕성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칼빈을 불러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절대 안 가겠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저 같아도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칼빈도 정말 가기 싫었어요. 칼빈이 쓴 편지에 보면 정말 가기 싫다 그러고, 옆에 주변에서도 가지 말라고 막 다 만류했고, 그런데 칼빈이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남기냐면, 이 문장 많이 보셨나요? 예, 미시건에 있는 칼빈 신학교, 제가 KHM 공부한 칼빈 신학교의 학교 엠블럼인데요. 하트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SC인가요? Christ for Student. 그리고 학생 신앙운동? 고신츠라고 뭐 해갖고, 파란색으로 아마 손 이렇게 해서 하트 들고 있는 문양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단체들에서 이 문양을 많이 상징적으로 쓰는데, 칼빈이 이것을 처음 사용한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라틴어로 써 있는 이 말을 하면서 제네바로 갑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르 메움 티비 오페로 도미네. 오르는 심장입니다. 심장. 메움은 나의 소유격이고요. 티비는 당신께 to you에 해당하는 인칭 변화형이고요. 오페로는 주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영어의 오퍼에 해당하는 동사고요. 도미네는 다 아시죠? 허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다 할 때 그 주여, 주님 하고 부르는 혹격입니다. 자,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내 심장을 꺼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프롬프테 앳 신케. 프롬프테는 영어의 프롬프틀리, 즉시 그런 의미고요. 그 앳는 그리고 신케레는 sincerely, 즉시 신실하게 내가 내 심장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가기 싫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내 심장이라도 꺼내드리고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제네바로 갔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역할 때 진짜 칼빈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사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책에도 이 그림 실어놨는데, 왼쪽에 있는 게 1540년대에 칼빈이 썼던 인장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도장을 찍는데 이 사람들은 도장 문화가 아니고 사인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를 쓰면 편지를 봉인할 때 밀랍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꾹 찍어가지고 이제 봉인하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칼빈의 인장입니다. 그래서 좀 조잡해 보이긴 하지만 손이 이렇게 있고 손 위에 하트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는 이제 45년 이후에 조금 변형된 형태로 조금 손하고 하트가 좀 더 선명하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썼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알파벳이 써 있는데 I하고 C가 써 있는데 칼빈의 이름의 이니셜인 것 같아요. 라틴어로 요하네스 칼비니우스 이 약자를 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약자다. 근데 똑같이 스펠링 약자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자기 인장을 쓰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쓰겠어요? 자기 이름 이니셜을 쓰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 도서관 로비에 갔을 때 찍은 건데, 제가 있을 때 이렇지 않았거든요. 진짜 칙칙했고 그 시커먼 테이블 크다란 거 하나에 그 낡은 소파 이렇게 있는 게 전부였는데, 작년에 갔더니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또 공부한다고 또 이렇게 또 꾸며놨구나 하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봤는데, 그 뒤에 이제 요 뒤에 벽난로가 있고요. 그리고 벽난로 위에 나무로 이렇게 이제 새겨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봤던 오르메움 TV 오페로 도미네 프롬프테 앳 신케레 써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있던 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제네바로 갔는데요. 자, 제네바로 간 것이 1541년 9월인데 가자마자 시의회에다가 교회 법안을 초안을 상정을 합니다. 통과시켜달라고. 어떤 마음일까요? 가기 전에 이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딱 작정하고 준비해갖고 가져간 거겠죠? 가서 뭐 며칠 만에 만들었을 일은 없고, 딱 준비해가지고 가서 제가 볼 때 그런 거 같아요. 이 법안 통과시켜도 안 그러면 나 사용 못해. 내가 여기서 일하려면 이 법안 통과시켜달라 하고 시의회에 당당하게 딱 시작하면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일사천리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9월에 요청을 했는데 1월 2일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 통과해야 되고 시민총회를 거쳐서 이제 통과가 되는데, 시의회도 3개의 시의회가 있거든요. 소위원회, 60인위원회, 200인위원회 있는데 그거 다 통과하고 시민총회를 거쳐서
시효가 되는데 9월에 상정한 것이 10월, 11월, 12월 석 달 만에 통과되고 1월 2일부터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사천리로 처리가 된 거예요. 자, 칼빈의 그 교회 법령에 보면, 법령 서문에 보면 네 가지를 명시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인가 장로교 8대 원리 우리가 봤잖아요. 헌법 처음 시작하면서 8원리를 이야기한 것은 그 원리가 장로교 헌법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칼빈이 제네바 교회 헌법 서문에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법령을 제정한 가장 큰 목적과 이유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선언문과 같은 것인데, 네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복음과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바른 교리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바른 신앙 교육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네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법령 안에 4개의 항존직 제도를 만듭니다. 4개의 직분을,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으로 못 박는데요. 이 항존직을 통해서 이 4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4개의 항존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각각 하나씩 이렇게 대비될 수 있어요. 복음 전파와 바른 교리를 선포하는 것은 목사의 임무가 되고요. 교회의 질서 유지하는 것은 장로의 책임이 되고, 바른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집사의 직분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사중직, 4개의 직분을 항존직으로 선포를 해놓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항존직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사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 보면 보통 70~80%는 항존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심지어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그래요. 항존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한 번 안수받으면 죽을 때까지, 항존직, 항상 그 직분은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항존직은 전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딱 버리십시오. 항존직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존재한다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누가 하던 그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목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교사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장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집사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전도사 그런 건 있어도 되고, 필요하면 있고, 필요 없으면 안 쓰어도 되고, 예언하는 사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하지만 이 4개의 직분은 없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완전한 조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장로가 없는 교회는 원칙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장로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장로가 없는 교회들은. 그래서 장로가 있는 교회는 위임 목사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위임 목사가 아닌 장로가 없는 교회의 시부 목사들은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만이 이제 시부 목사들 가운데는 있는데, 사실은 이 장로교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불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위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튼 교회 안에는 항상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4개의 직분,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요. 자, 목사부터 하나씩 봅시다. 그럼 목사는 뭘 하는 직분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실행합니다. 우리가 참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죠?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집행, 바른 권징의 실행,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목사가 세 개 다 해당합니다. 교회의 바른 표지 세 개를 목사가 다 책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직분이다 보니까 칼빈도 다른 직분들과 권위와 존엄 면에서 구분이 된다라고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제일 높다 이거 아닙니다. 다 다른 은사를 받은 직분이지만 맡은 일이 제일 막중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제일 권위와 존엄을 가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임직에는 특별한 소명과 자격을 요구합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되고 소명 외에도 외적인 자격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 요구로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 대한 건강한 상식이 있어야 된다. 설교를 하고 가르치려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잘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을 그런 모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 임직 규정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까다롭게 세웁니다. 자, 목사들이 이제 후보를 선정해서 시 당국에 보고를 하는데요.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이미 이 단계에서는 이미 신학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목사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회가 이 사람들을 시의회로 부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청문회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네바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청문회까지 거쳐서 의회의 검증을 다 받아서 합격하면은 그때 시의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시의회에서 설교권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강도권, 설교권을 부여받은 후에 이제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그 목사에 대한 이제 인포메이션을 또 받겠죠. 정보를 듣고 설교도 듣고 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투표에서 성도들의 선택을 받으면 그곳에서 이제 목사 임직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근데 제네바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임직식 규정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임직식을 할 때 이거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딱 두 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미 목사인 선배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지금 받으려고 하는 목사의 직분은 이런 직분입니다 하고 그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함으로써 이제 임직이 끝나니까 기도는 이제 안수기도를 의미하겠죠. 임직하는 그래서 이제 임직을 위한 기도, 안수기도를 포함한 임직 기도로 예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은 좀 이게 뒤집어진 것 같아요. 좀 자격은 이렇게 까다롭게 안 하고 그냥 신학교육 받고 나면 그냥 수차적으로 그냥 적당히 시간 되면 그냥 다 목사 되는 그런 형태로 가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임직식 할 때는 또 얼마나 확 요란하게 합니까, 그죠?
온갖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권면에 축사에 뭐 막 줄줄이 해가지고 막 권면 축사만 하는데 20분 30분씩 걸리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 없이 단출하게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예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목사의 임직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회에 출석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회의 의미는 뭐냐면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동질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리적인 일치가 목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불일치 시에는 의회가 최종 결론을 낸다 되는데, 그렇다고 의회가 무슨 신학적인 결론을 내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회에 출석해서 칼빈이 주장하는 대로 배워가지고 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주장을 하고 치열하게 서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쟁을 해서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것을 이제 서로가 같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데도 너무 첨예하게 생각이 달라가지고 해답이 나지 않으면 의회에서 개입해서 분쟁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뭐랄까 평화 협상 비슷하게 이제 중재하는 평화 중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악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로 절대 피해야 하는 악덕과 절대는 아니지만 하지 말도록 하고 했을 경우에 하지 말라고 권징이 필요하다 하는 악덕, 이렇게 이제 좀 센 악덕, 좀 약한 악덕 이렇게 이제 나눠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절대 피해야 하는 악덕, 이단, 분리, 교회법 위반, 신성모독, 성직매매, 뇌물, 월권, 임지이탈 및 교회 방치. 교회 방치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교회를 방치해놓고 떠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사기, 위증, 음란, 절도, 술취함, 폭력, 보리대금, 오락, 춤, 풍기문란, 국가 비방, 다른 사람의 교회를 떠나게 하는 죄. 이런 것들은 목사 면직감이라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좀 동의가 안 되는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오락, 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오락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오락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오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락이 아니라 도박, 사행성 있는 도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도박, 춤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걸그룹 춤, 댄스 보면서 막 따라하고 집에서 TV 앞에서 춤추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사격 댄스 이렇게 가서 풍기문란적인 그런 사격 댄스하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그런 걸로 태폐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금한다는 것이고요. 자, 권직이 필요한 악덕,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것, 쓸데없는데 호기심을 갖는 것, 이런 것도 다 권직감입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 여러분들 성경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 자꾸 남이 모르는 새로운 걸 내가 발견했다 이런 거 추구하는 분들이 덜어 있죠. 근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거 이런 것도 권징이 필요한 거고, 성경 연구에 태만한 거. 목사님들 가운데 이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그냥 어디 이렇게 밖으로 행사에만 쫓아다니고 진득이 앉아서 성경은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권징이 필요한 악덕에 해당합니다.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무태만, 천한 익살. 설교 시간에도 이 유머라 그러면서 천박한 익살로 성도들 웃기려고 하시는 분들 덜어 있죠. 안 좋은 겁니다. 속임수, 중상모략, 문단, 패설.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제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상한 인간 패설로 사람들 웃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정말 싫어요, 저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욕설, 만용, 인색함, 째째함 있어요. 째째함. 너무 째째하게 굴면 안 되는 없어요. 비상식적인 분노. 사실 이것도 이제 저는 좀 찔리는 게 있는데, 제가 좀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이제 참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서 폭발하듯이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폭발적으로 화를 내니까 이상하게 이제 느끼는데, 이제 저 딴에는 이제 딴 걸로 쌓여가지고 이제 사소한 데서 팍 터지는 이제 그런 분노를 표출할 때가 가끔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나중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비상식적인 분노 이런 것도 권징에 해당하고요. 싸움, 품행의 문란, 이상한 성경 해석 이런 것도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그런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셨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절대 안 되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려고 딱 준비하고 계셨는데, 사도들이 깝쳐가지고 미리 선대발 쳐가지고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다. 그래서 사도가 12명이 돼야 되는데 13명이 되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득력이 있나요? 이거 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이상한 성경 해석, 남들 안 하는 이상한 해석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납득할 수 없는 게, 만약에 그게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면,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이라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이것은 사도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기록해야 맞아요. 그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면서 그거 잘못된 것은 지적하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뽑을 때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로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뜨겁게 성령에게 다른 사람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뽑았는데, 그걸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3명이니까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구약이고 뭐 지파도 12이고 그러니까 12로 사도가 끊어졌어야 되는데 13을 뽑아놓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13이라고 안 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구약에도 지파도 13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12지파인가요? 우리가 12지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13지파잖아요. 하나님이 레위는 따로 빼셔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빼셨고, 요셉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만들어서 12지파 만들어 놓고, 레위는 따로 빼놓고 12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도 자기들은 레위지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13지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 뽑은 것까지 하고 사도 바울 하나 더 뽑아가지고 13 사도를 세울 수도 있는 거지. 굳이 그게 13이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것도 또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괜히 이상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혼돈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해석들을 하는 것도 쓸데없는 그런 성경 해석으로 소동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사람들은 참 남들 생각 안 하는 신기한 것들을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너무 막 남들 모르는 새 것을 막 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교사의 직분. 자, 교사는 사람들이 교사의 직분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제네바 교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아닙니다. 어쩌면 목사보다 더 신학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교수님들 같은
그런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박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 박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을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그 일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 교사들은 신학적인 논쟁이 생겨났을 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신학이 바른 신학이고 어떤 신학은 잘못된 것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이단이 등장했을 때 왜 그들은 이단인지를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제네바 교회 안에서 교사이면서 동시에 목사인 두 가지 직분을 같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의 칼빈도 그렇고, 칼빈의 후계자,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했네. 누구죠? 배자도 그렇고, 다 교사이면서 동시에 목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사는 다 목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칼빈은 분명히 그걸 구분했어요. 목사보다 교사가 전문 지식이 더 있다고 교사는 다 목사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칼빈은 생각하기를 전문 지식은 있지만 목사처럼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이것의 은사가 없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는 은사는 있지만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권면하고 하는 은사는 또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는 다른 은사고, 물론 하나님이 두 은사를 다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직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신학 교수로서 그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치면서 교리를 유지하는 교사의 그런 직무를, 그것만을 생각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훌륭한 신학자를 양성을 하려면 대학 교육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학 교사로서 훌륭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는 그런 대학 교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양질의 대학 교수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칼빈은 했고요. 이제 대학 교육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초등교육도 양질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어린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철러 디그리를 가진, 이제 박사가 아니고 학사 디그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양성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의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제 손질을 하는데요. 아무튼 교회에서 이제 직분으로서 교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신학 박사들을 의미하는 그런 직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장로의 직분. 여기서 장로는 보편적인 넓은 의미의 장로가 아니라 치리장로를 의미합니다.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장로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목사에게 보고해서 당회에서 함께 그들을 이제 벌을 주거나 어떤 번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회에 보고하는 그런 역할이 장로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이제 제네바에서는 이제 장로를 뽑을 때 이제 특이한 것이 시의회 의원들 가운데서 장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의 투표로 장로를 뽑는데, 여기서는 시의회에서 의원들 가운데 자기들이 투표해서 장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2명, 시의회가 3개의 의회로 나눠져 있었는데, 소위원회에서 2명, 60인위원회에서 4명, 200인위원회에서 6명 그래가지고 12명의 장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사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제네바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어떻게 보면 국가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요. 모든 국민은 다 제네바 교회 교인이고, 또 제네바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네바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의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그 제네바 시민들의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덕망이 있다고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장로를 뽑았고요. 임기가 1년이었습니다. 물론 연임을 할 수 있지만 선출할 때 임기는 1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항존직, 장로가 항존직인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아닌 거죠. 임기 1년이니까. 그러니까 제네바 교회는 1년 임기에 연임 가능한 장로들을 시의회에서 뽑았다라는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집사는 이제 두 종류의 집사가 있는데요. 이게 프랑스어인데, 제가 프랑스어 발음은 자신이 없는데 아무튼 최대한 제가 비슷하게 요즘 구글에서 이렇게 스펠링 입력하고 누르면 발음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적어봤는데, 포큐엑라는 이제 재정관리하는 집사가 있고요. 그리고 호스피탈리엑라는 병자들을 돌보는, 요즘 영어로 하면 호스피스에 해당하는 그런 또 집사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집사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 운영했다기보다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미 제네바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칼빈이 이것은 교회에서 가져와야 될 직무다라고 해서 가져와서,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집사를 뽑아서 이런 일들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면서 이제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이제 제네바에 있던 두 개의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무를 두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제네바 교회법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이 네 개의 직분을 항존직으로 설정을 하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제 이 교회법의 형태를 이제 16세기, 17세기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프랑스 개혁교회, 북유럽의 개혁교회들, 뭐 스페인이란다. 어디죠? 저기 갑자기 나라 이름이 저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 같은 그쪽 북유럽의 교회들, 그런 데서 이제 사용을 했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제가 잉글랜드는 뺐는데, 잉글랜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만들어 놓고 6개월 만에 폐기를 시켜버리고 자기들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뺐고요. 아무튼 유럽의 많은 교회들에서 제네바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제네바 교회 칼빈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교회 시스템을 차용해서 교회 제도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의 장로교회, 그리고 유럽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회 이름은 안 쓰지만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이 장로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제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하고 이제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요. 또 이제 잉글랜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스코틀랜드의 제일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존 낙스죠. 다들 아시죠? 존 낙스의 그런 일대기를 보면 참 특이한 경력이 많아요. 종교개혁자로서 살다가 이제 프랑스 군이 와가지고 이제 진압하는 통에 프랑스 군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프랑스 군함 밑에서 노젓는 노예 생활도 하고, 아무튼 좀 파란만장한 일들을 많이 겪는데, 이제 또 제네바로 망명을 가서 제네바에 있는 영국인 난민교회들, 종교 박해를 피해서 제네바로 온 영국인들 공동체 교회를 또 목회자로 섬기면서 목회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일반 규례서라는 자기들 이제 영국인 난민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내규 비슷한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와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이제 스코틀랜드 최초의 장로교 법이라고 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1칠의서를 만듭니다. 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잠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권위를 참 무지 강조하는 그런 고백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아닌 락스를 비롯해서 이제 일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필요에 의해서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는 너무 학문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조금 수준 낮은 신앙 고백서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정확한 문구로 만들면 너무 딱딱하게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텐데, 좀 부실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다라고 장점으로 또 인식되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웨스터민스터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려고 이제 초안 작업하고 할 때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가져가다가 자기들이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폐기하고 바꿔타기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아무래도 좀 부실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으니까 웨스터민스터에서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서가 제출이 됐다라고 할 때 두말할 것 없이 고민하지 않고 가져다가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계기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따라서 이제 신앙 고백문이 작성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시대적인 논쟁점이 되었던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 또 서술되는 그런 내용들도 덜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보편성 계속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카톨릭 교회라는 명칭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보편성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보편성, 루터 교회가 됐던 칼빈의 교회가 됐던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됐던 모든 개혁교회들은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그런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 고백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참교회 표기로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바른 말씀, 올바른 성례, 정직함, 번징의 시행,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신앙 고백서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칠의서 봅시다. 제1칠의서, 사실 스코틀랜드의 이제 장로교 헌법의 최초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성례를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딱 규정을 합니다. 로마교의 칠성례와는 다르게 세례와 성찬, 주님이 가르치신 그것만이 성찬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목사에 대해서도 제네바 교회만큼이나 엄격한 그런 규정들을 둡니다. 목사를 선정하는 데도 이제 회중에 의해서 선택되게 하고, 회중들이 곤란할 때는 감독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감독은 이제 조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시찰 감독을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돕게끔 만드는 그런 특이한 제도를 하는데, 그 감독을 이야기하고요. 자, 목사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자격이 되는 사람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해석 능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 개혁교회의 특징과 장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다르게 이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로마 교회와 뭐가 다른데?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목사가 그걸 대답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사이에 분명한 차이, 그리고 무엇이 장점인가 하는 것들을 자신 있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런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임받을 교회에서 설교를 한 후에 성도들의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했고요. 자, 세 번째, 여기 보면 이제 시찰 감독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좀 특이해요. 장로교회에 시찰 감독을 둔다. 그죠? 감독교회도 아니고 감독을 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기잖아요. 주교 제도를 하다가 이제 장로교로 넘어오는 상태였고, 또 목사가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한 지역 안에 목사가 정말 부족한 상황에서, 목사 없는 교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교회를 다 관할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목사가 필요해서 목사 중에 한 사람을 감독으로, 구역 시찰 감독으로 선정해서 일종의 순회 목회자처럼, 목회자가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선발해서 교회 목회자로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시찰 감독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실 장로교 원칙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72서에서는 삭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272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장로교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자, 272서 봅시다. 낙스가 죽고 이제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272서가 만들어집니다. 과정은 여러분들이 책에 기록된 거 좀 보시고요. 내용만 보겠습니다. 장로교회 조직을 명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회의체에 의한 계층 구조입니다. 회의체에 의한 계층 구조. 우리 쉽게 말하면 교회 당회가 있죠. 장로들의 모임, 목사와 장로의 모임인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위 구조로 노회가 있죠. 노회라는 회의체가 있어요. 거기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회의체. 또 그 위에 우리 시행 안 하지만 대회가 있고, 그 위에 총회가 있고, 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회의체로 구성된 조직을, 계층 구조를 가지는 시스템. 이게 이제 장로교회의 특징인데, 그것을 명시하고 그것을 운영하도록 했고요. 회의체 안에 구성원 간의 지위와 권한을 평등하게 했습니다. 자, 회의체라는 게, 우리 노회를 생각해 봅시다. 노회 안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리가 똑같나요? 다른가요? 똑같죠? 달라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가 노회 총대로 왔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려는데 담임 목사가 어이 장로님 조용히,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똑같이 발언을 동등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투표할 때도 장로님 이 사람 찍으시오 할 수 없어요. 알아서 판단해서 동등하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위와 권한이 평등하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회장은 회의 중에 사회법만 갖는다.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총회에서 들려오는 얘기, 저는 안 가서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신임 총회장님이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자기 의견을 너무 많이 말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그게 이제 진짜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회자는 사회만 봐야지 자기 의견을 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회의 제도에 대해서 배울겠지만, 회장이 회의를 인도하다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의장 자리를 부회장한테 맡기고 내려오던가, 다른 사람에게 의장 권한을 넘겨주고 내려와서 자기 의견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의장으로서 회의를 인도해 가면서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장은 사회만 봐야 됩니다. 그것을 제272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총회도 그렇고, 지난 총회, 그전 총회도 그랬는데, 가끔 가다 보면 총회장님들이
총회장 지시사항이라 그러면서 노예 공문을 내려보낼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이거 무슨 일이에요? 총회장이 총회장 지시사항을 내려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총회장은 회의 사회만 보는 거예요. 지시사항을 총회에서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노예에 지시사항을 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총회 다 끝났는데 총회에서 다뤄진 안건이 아닌데 총회장이 이건 총회장 지시사항입니다. 따르십시오. 교회에다가 노예에다가 지시사항 따르라고 내려보낸다는 거는 코미디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 초계장님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계세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교회는 서너 개가 연합해서 이제 당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혼자 당회를 구성하시기 어려운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당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규정들도 났고요. 이제 교회가 세속 왕권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속권과 교회권은 분리된다. 그걸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총회 봅시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돼. 웨스트민스터 총회. 사실 이제 잉글랜드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하게 되는데, 많은 잉글랜드의 이제 그 청교도들의 소망은 장로교 제도를 스코틀랜드처럼 도입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청교도들 가운데는 장로교 제도도 억압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다 자유롭게 교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회중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청교도들이 장로교 제도를 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긴 찰스 1세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 제임스 1세부터 그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도 이제 같이 통치하는 그런, 한 왕이 두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요. 제임스 1세도 그렇고, 왕은 나라를 통치할 때 종교가 주교제인 것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위에 총대주교 하나만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딱 임명해 놓으면 그냥 아래로 다 명령체계로 해서 왕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교회 전체가 싹 따라오잖아요. 근데 장로교 시스템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교제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제임스 1세도 그랬는데 그 아들 찰스 1세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미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도입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니까 스코틀랜드도 요걸 어떻게든 주교제도로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잉글랜드에서 사용하던 공동 기도서를, 여기 이제 기도서라고 하지만 모범 예식서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앙은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잉글랜드 안에 있는 로마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예배 예식을 로마 교회 형식으로 많이 이제 변형을 시켜서 이제 같이 쓰도록 이제 해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스코틀랜드도, 내가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스코틀랜드 니네도 이거 써. 그러고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반발을 해가지고 국민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하고 같이 국민 선서를 하고 의회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찰스 1세에 대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찰스 1세가 열받잖아요. 내가 왕인데 지들이 까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잉글랜드 군대를 데리고 스코틀랜드를 치러 갑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똘똘 뭉친 스코틀랜드를 못 당하고 패전을 하고 물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전쟁 배상금 물어내라. 우리 전쟁하느라고 피해 이만큼 입었다. 전쟁 배상금 물어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찰스 1세가 배상금 무너지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으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이제 의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장로교인들이 장로교를 원하는 그 청교도들이 많은 이 의회에서 이제 이때다 하고 이제 찰스 1세를 압박해서 장로교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를 해산시켜버리죠. 왕만이 의회를 이제 소집할 수 있었는데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짧게 열렸다가 해산됐다고 해서 이제 단기 의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상금을 안 주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또 이제
잉글랜드 북쪽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찰스 1세가 다시 의회를 소집하는데 더 이상 이제 의회를 문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잉글랜드의 실권이 의회에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장기 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의회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잉글랜드 교회 총회를 엽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고요. 총회 기간이 5년 7개월 동안 열립니다. 5년 7개월 여러분 모여서 회의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5년 7개월 회의를 했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고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오후에 분과 회의하고 소요리 문답 팀은 소요리 문답 만들고 신앙 고백서 만드는 팀은 신앙 고백서 만들고 장로교 정치제도 만들 팀은 또 만들고 저녁에는 문서 정리하고 5년 7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장로교 정치제도 이것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5년 7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갈고 닦아서 나온 주옥 같은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뭐 당회 항존직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런 오늘날의 이런 정치 제도들이 이제 다 거기에 포함돼서 나오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6개월 만에 폐기합니다. 막 이제 정치적인 사건과 막 맞물리는데요. 제가 이제 책에 다 기록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잉글랜드는 정작 6개월 만에 그걸 폐기를 해버리고요. 오늘날 잉글랜드 성공회는 주교제도를 도입하죠.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것들을 폐기하고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넘어왔고요. 미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에까지 그 유산이 넘어왔습니다. 사실 미국 이민자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1706년에 이제 노회가 처음에 우리 동노회 만들어지듯이 하나의 노회가 필라델피아 노회가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목사 7명이 모여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교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고 이제 만들어 가는데요. 나중에 이제 5개 노회로 분할이 됐다가 그 중에 3개 노회가 대회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개 대회로 나눠지면서 그것이 이제 총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1788년에 이제 처음 총회가 조직이 되는데, 총회가 조직되기 전에 이제 노회 대회 상태로 있을 때,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이민 사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가 증가하고, 또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새로운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1788년 총회를 조직하면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개혁주의 신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모든 제도들을 도입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목사 후보생들에게 웨스트민스터를 따를 것을 서명해라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좀 무리가 돼가지고 이제 탈퇴하는 사람도 있고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했는데 아무튼 그럼으로써 장로교 총회가 조직되면서부터 웨스트민스터 모든 것들이 이제 표준 문서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오늘날 장로교회가 여러 개로 나뉘었지만 미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눠진 여러 교단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오늘날까지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이제 조직하고 헌법을 만들고 하면서 미국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장로교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시스템에 충실한 그런 장로교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물론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중세 로마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도화한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이제 책 서문에서도 썼지만 그리고 이제 뒤에 커버에도 제가 썼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개혁신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시스템이 개혁신학의 유산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많은 정치 제도 가운데 하나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 우리에게 넘겨준 개혁주의 신학도 소중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 장로교 시스템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개혁주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장로교 역사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칼빈을 통하여서 장로교의 좋은 유산을 또 남겨주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그것을 채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